히브리서를 읽고 있죠. 히브리서가 결코 재미있는 책은 아닙니다만 읽다 보면은 내용이 점점 하나씩 좀 이렇게 더 깊어지는. 그래서 원래는 좀 윤곽을 얘기하다가 좀 그 안에를 좀 들어가 보고 아예 그 밑으로 내려가는 뭐 이런 느낌을 여러분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얘기도 뭐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어제 우리가 예수님과 이 세상의 대제사장의 차이점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봤죠. 이 첫 번째는 그 제사의 장소가 다르다. 제사장은 이 땅의 이 성전, 이 땅의 성막에서 제사를 하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이 성막인 하늘의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준비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물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의 제사는 매일매일 죽여서 태워드리는 순간순간 한 번 한 번의 이 짐승의 희생 제물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몸소 단번에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약속이 다르다. 이 세상의 약속은 아론에 의해서 내려오는 약속이고, 그 아론에 의해서 내려오는 약속은 사실 한계가 있는, 그리고 끝이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약속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온 영원전에서 영원 후까지의 계속해서 이루어져 내려오는 이 참 제사장에 대한 보증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땅의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실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좀 깊은 내용인데, 이것을 이렇게 아주 아무렇지도 않듯이 얘기하고 있는 것, 참 히브리서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어제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한꺼풀 벗겨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예배의 장소,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예배의 장소인 성막과 또 예수님이 진짜 예배드리는 저 하늘의 예배의 장소인 그 성전의 그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 뭐 이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여기서 말하는 첫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을 뜻하고 모세에 의한 그 율법의 언약이고요. 율법에 따라서 모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이 땅에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의 수치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사에 대한 드리는 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데, 뭐 이거를 그냥 그림으로 보면 훨씬 쉽겠죠. 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시죠? 저렇게 규모 있는 이 성막을 지었습니다. 가보신 분 알죠? 저번에 같이 가셨죠? 생각보단 커요. 그런데 막 확 크진 않지만 그래도 생각보단 큽니다. 근데 저렇게 뜰을 만드시고, 그 뜰 안의 중심에는 저 보이는 것이 성소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성소 안에는 다시 또 지성소, 거룩한 이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 장소인 지성소가 있었었는데요. 이 뜰에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요, 여기서는요 계속적인 희생 제사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인간들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와 이 성막의 위치를 보면 보시다시피 모든 그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고 또 하나님이 그 중심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강조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소 성막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는데요. 이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요, 저기 이제 성막의 중심에 있는 성소를 보면 저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 안에서도 한 거풀을 벗겨서 안쪽에 들어가 보면 뭐 물두멍을 지나서요, 뭐 진설병을 늘어놓는 곳이나 등잔에 불을 채우는 곳이나 향단에 향을 놓는 저 성소는 이제 제사장들이 가서 교대로 갈 수 있었으나, 저 안쪽에 있는 지성소라는 곳은 이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 장소는 오로지 대제사장,
제사장의 대표자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공식적으로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럼 그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게 언제인가? 모든 백성들의 죄를 1년마다 연말정산을 했어요. 그게 대속죄일인데요. 이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한 번 공식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분명한 이 땅의 성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드렸던 그 예배의 장소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있는데요. 그 한계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저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성소라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곳에 모두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은 갈 수 있었지만 일반 백성은 가지 못했고요. 지성소는 제사장들조차도 가지 못하고 대제사장들만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것도 1년에 몇 번이요?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스라엘의 중심에 성막이 있긴 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멀리서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죄를 안 짓고 살아야지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과 그 만남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일어나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성소는 확실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 수는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루어질 수 없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실 저 하늘의 장막은 그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다를까요? 한계가 없어져요. 그 한계가 없어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나중에 새하늘 새 땅이 임하고 새 예루살렘 이 땅에 임하면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친히 뵙고 하나님을 친히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친히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물론 기다려야 되지만 지금도 그러한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일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의 좌소 안에서 성령과 교제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성소가 무너졌지만 내 안에 내가 성소가 되고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계시는 내 마음의 지성소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만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분명히 이전에 있었던 그 예배의 장소와 새롭게 임한 예배의 장소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한계를 뛰어넘으시고 시간을 뛰어넘으시고 뿐만 아니라 진짜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임재와 영원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열매인 것이죠. 조금 제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건데 예전에 이제 제가 교회에 나오면 저는 이제 장로교에서 자라갖고 이게 무서운 하나님만 배웠어요.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목사님이 앞에서 막 이렇게 크게 소리를 치시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냥 죄인처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때는
아직도 기억을 하는 게 이렇게 교회에서 웃으면 그렇게 별로 좋은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박수를 이렇게 치는 것도 싫어하시는 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목요에 있었을 때 드럼을 쳤어요. 밴드에서 교회 밴드 드럼을 쳤는데 드럼을 치다가 장로님한테 혼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경건한 하나님의 그 예배에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긴 한데 저기 멀리 계시고 그리고 너무 거룩하셔서 범접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가까이 가면 혼날 것 같은 그러니까 난 항상 하나님 앞에 그냥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 선교회 가고 이제 뭐 성령 체험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실제적인 이제 예배 인도자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느낀 것은 전혀 반대가 됐죠. 아,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인 건 맞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진 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놓고 하지만 내 중심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제가 대학교 때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이제 한창 이제 훈련 받을 때는 뭐 음성 듣는 법 뭐 이런 걸 배웠는데 그 음성 듣는다는 게 사실은요 무슨 뭐 이렇게 갑자기 했는데 갑자기 뭐 매네 우바르시 뭐 이렇게 쓴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막 꽂혀갖고 막 내게 막 뭐 우레아 같은 음성을 그런 거는 일생에 한두 번 경험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음성은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하세요. 세밀한 음성으로 말로 표현할 수는 없으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그 확신으로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고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전도단에서 말하는 DTS 뭐 음성 듣기라는 게 결국 뭐냐면요. 1번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는 세상의 음성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준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려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가운데 그 속에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6개월을 해도 틀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 그렇게 틀리는 그 훈련을 왜 시키느냐? 중요한 거는 음성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원하느냐 마냐의 문제죠. 이러한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구약의 예배가 이제 발전이 되고 개혁이 되어서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제사장에 의해서 우리가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이 땅에 있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성도들이 바로 하나하나가 성전이 되어서 주님의 따뜻하고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며 또한 그러한 성전인 우리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친밀한 교제와 사랑의 교제 가운데 나타나는 주의 임재, 이게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성전의 모형이 나중에는 지금은 우리가 멀리 있는 것 같이 조금 아직도 그런 게 느끼지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때 주님의 마지막 때가 이룰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영광을 보게 된다. 이 얘기를 이렇게 좀 신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보이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보이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 교회와 일반 교회를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대표적인 방법이 아세요? 모르시죠? 외국을 나가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저희 아내하고 프랑스에 있었을 때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와, 엄청나게 멋들어진 건물이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프랑스는 오래된 나라라 새로운 건물이 잘 없거든요. 근데 막 신식 건물에 뭐 뻐드럭지게 막 있고 막 사람 손이 막 이렇게 막 멋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딱 잘라서 얘기하는데 이단 교회라고. 여러분, 이단과 정통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단 교회는 보이는 것을 굉장히 신경 쓰고 강조를 합니다. 저희가 어제도 이제 가평으로 이렇게 해서 IC로 이렇게 나왔는데 산 중턱에 무슨 궁정 같은 게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뭔가 어떤 분이 여쭤보는데 그게 뭐냐면 그 통일교에서 만든 궁전이거든요. 그런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현혹해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알맹이가 되게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을 하게 되죠.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자꾸 이렇게 끌리게 되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다, 예수님이 진짜 예배다,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가면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거를 믿기가 더 쉽겠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거 믿기가 더 훨씬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보다 훨씬 큰 성전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건물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믿게 할 것이지,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건물을 오히려 허시고 오히려 사람들만 남겨놨을까 생각해 볼 때 진짜는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제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어제 이제 철로역정 끝에 이제 빌라의 땅이라고, 여러분 철로역정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마지막으로 크리스찬이 도착한 일종의 가장 평화로운 장소예요. 거기에서 쉰 다음에 죽음의 강을 건너고 천국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빌라의 땅이 거기 이렇게 마련돼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애찬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이제 빵과 이제 포도 주스를 이렇게 해놓고,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애찬이에요. 그냥 이거는 뭐 성찬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뭐 제가 받은 은혜를 당신께 전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잔과 빵을 나눴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그 찬양을 불렀어요.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찬양인데 떼제 찬양인데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 찬양 저희도 몇 번 불렀어요. 이 찬양을 이제 막 부르고 기도하고 마쳤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란 곳은 사실 이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친밀한 교제가 완성되는 곳인데, 우리 교회는 참 그런 의미에서는 교회 예배당은 참 거의 볼품이 없지만 예배당에 투자하기보다 정말 보이지 않는 더 가치 있는 것을 투자해야겠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랑의 나눔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 예수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닐까. 어제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곳에 계시고 우리의 나눔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 가운데 고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은혜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